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던 곳에서 이병렬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란은 유치부에 있었고 대위는 초등부 저학년이어서 제가 전도사를 했었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 중심, 목양 일념,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 존경해 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학교 채플에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서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듣고서 굉장히 산뜻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래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까 여전 선생님 두 분이서 서로 엄청 친하신가 봐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크리스찬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나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죠. 제 성경으로는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나? 유명하게 하시려고, 성공하게 하시려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택하셨냐?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선택하셨다 하니까 잘 못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단지 생각으로 존재할 때 이미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왜 선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국 황실에서 또 왕이 여러분 즉위식이 있었잖아요. 영국 왕실에서 쓰는 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련한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련할 때 이 말들을 평상시에 호루라기를 삑 불면 자리에 멈춰서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대요. 그리고 이제 황실로 갈 말을 정하기에 앞서서 이 말들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그 건조한 데서 물을 못 먹고 그냥 며칠을 헤매 다니게 만들다가 이 말들을 말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죠. 그럼 우리 저 끝에 구유에 물이 가득 담긴 구유통이 있습니다. 그 목말랐던 말들이 구유에 물이 담긴 거를 알면 얼마나 그 쏜살같이 그리로 달려가겠습니까? 그 말들이 막 그리로 막 물을 먹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갈 때 그때 그 말을 조련했던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삑 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가는 말이 있을 것이고 못 듣고 가는 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말은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서 딱 멈춰 설 것입니다. 그러면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삑 불었을 때 멈춰선 말에 가가지고 말 등잔에다가 도장, 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왕이 쓰시기에 적합. 그 인은 이제 무슨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말 등잔에다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말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 인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요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알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여기서도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를, 그 크신, 그 너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와, 나의 불신을, 나의 불결을, 나의 불순을, 이 모든 거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은 알면 못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사랑에 대해서 이상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노래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끌리는 뭔가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하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이런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사랑은, 와, 너가 그런 사람이었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일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하는 사랑의 특징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의 해달별들이 가을 낙엽처럼 막 우수수 떨어져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야 되는, 그리고 서로 다름이 존재하지만 한 몸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편하게 집에 가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복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걸 볼 때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신학적 기초들을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5장 전반부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5장 후반부부터 가정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대개의 경우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회론을 말씀하실 거면 끝까지 이제 교회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가정이 살면 교회는 저절로 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살면 교회는 저절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성경 말씀 봉독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남편들은요, 자기가 존경받을 때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내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때 자기가 지금 존중되고 있다고 느껴요. 지극히 아내의 엄청난 존경을 받는 남편들은 더욱 존경스러워집니다.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내는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존경스럽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그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에요. 아내는 저에게 명령하거나 복종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질문형으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설거지 해줄 수 있을까? 여보, 오늘은 재활용 혼자 버리면 안 될까? 여보, 빨리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질문형으로 말하지만 저는 명령형으로 알아듣고 복종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한 번 더 복종을 말씀하신 것은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존경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듯이 딱 하나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알면 된다는 듯이 그거 외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하는 역할은 결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를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고 독재자라 그럽니다. 리더의 진정한 역할은 결정이 아니라 희생하고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아내를 자기 성공의 희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 되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것. 바로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이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중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사장님과 고용된 사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만나요. 요새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독신인데 나이가 많이 든 청년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부르신 거 아니면 결혼해라.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성경은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남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가 헌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건물이 좋고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는 거룩할 때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 청년들에게 결혼해야 되는 이유,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야. 결혼은 이런 거죠. 윗세대,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희생하면서도 그 희생이 힘들지 않고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도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면서도 그게 힘든 줄 모르고 감사하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 가정에서 오해를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종은 아내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복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은 그 일에 있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명령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계명을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분류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모든 사랑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정말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좋은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럼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들이 진짜 너무 공경하고 싶은 부모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야, 니들 복 받을 거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녀들이 공경하고 싶은 부모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부모님께 화가 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거의 예외 없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화가 나는 상황은 부모님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맨날 스마트폰 보시면서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러면 힘든 겁니다. 자녀들이 맨날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 보지 말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으시면서 성경 보라 그러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또 너 이번에 90점 넘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분명히 그랬는데 90점 넘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나?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한 거를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칠 때, 그리고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서로 부모님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향해서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우리는 잔소리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이 전사님이 항상 매일 문자를 보내셔요. 근데 이 전사님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을 하시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내시고 그 한 구절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문자를 보내셔요. 그건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세워진다고 교회가 변화될까요? 에베소서는 가정 세워지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 그리고 가정은 무엇을 좌표로 달려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막 너무 가라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 거기서부터 뭘로 시작하시면 되느냐? 말씀 붙들고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을 좌표로 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이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벅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벅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겁니다. 학교 채플에 와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5,000명어치를 혼자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내가 세상에 복이 된다는 거,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워나갈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질 때 걔들이 이제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다음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을 받고 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